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다만 그 지도자들과 성도들과의 어떤 그 영적인 모습 속에서 지도자들을 세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 지도자들에게 합당한 어떤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과 다른.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어느 정도의 진통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영적인 어떤 성령의 은사라든지 성령의 어떤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이제 시작하면서 겪게 되는 아무래도 경험이 짧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한 혼란스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어떤 은사나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들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나.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이어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들에 대해서 특별히 심판이나 또는 마지막 때에 관련된 이 말씀들이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일에 있어서 전부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이 있었습니다. 단 그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에 관련된 말씀들은 사도시대,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끝으로 우리는 단절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하나님의 직접 계시는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앞에서 말씀드린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막지 말고, 또 예언의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는 것, 하찮게 여기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살펴야 되는 말씀처럼 보이는데, 모든 일을 잘 살펴서 선한 것을 붙잡고 악한 것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라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세 가지의 명령입니다. 나눠져 있는 세 가지의 명령으로 모든 일을 잘 살피라, 이어서 선한 것을 붙잡아라, 악한 것을 멀리하라 라고 하는 세 개의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명령은 말씀드린 앞에서 또는 더 앞에서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었던 것들이 아닌 새로운 것들이죠. 조심스럽게 잘 분별해서 받아들일 것은 잘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버리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먼저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잘 살피라는 건데, 이 살피라고 번역된 단어가 개역개정성경은 모든 것을 시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신중하게 검증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마치 금속 세공인이 쇠를 불에 달구어 순도를 확인하다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쇠를 달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된 그런 어떤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불을 지펴서 쇠를 녹일 정도라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또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모든 일을 잘 또 오랫동안 살피라는 겁니다. 신중하게 검증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잘 모르니까 또 새로운 일이니까 덥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중하게 신앙적 기준에서 잘 살펴서 이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 아니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해가 될 건지를 검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좋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잘 살펴서, 그리고 무엇보다 마치 앞에서 세운 지도자들도 있고 또 비록 감옥에 같이 있지만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조금 더
이런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신중을 기해서 이것을 잘 살펴서 결정하라라고 하는 권면이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권면은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또 검증을 통해서 선하다라고 결정이 되었다면 이것을 굳게 붙들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단단히 붙잡아서 놓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이 선하다고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선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신앙적 기준입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났을 때 이 선한 것을 붙들므로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붙들고 신앙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유익하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면에서는 외면을 받을 수 있고 또 내가 그동안 함께했던 그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특별히 이 청년들 때에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적인 어떤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소홀히 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친구 관계가 많이 단절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라고 이렇게 사회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단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쫓다 보면 선한 것을 찾고 그 길을 가다 보면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럴 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공존하기에는 어려워지는 거죠. 빛이 있다면 어두움이 이 빛 가운데 흡수가 되거나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빛과 어둠이 반반씩 나누어서 여기는 빛이 있고 이쪽은 어둠이 있고 한 공간 안에서 빛과 어둠이 공존하기는 어렵습니다. 빛이 있다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선한 것을 오히려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악한 것은 멀리 하라라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번역을 했어요. 예전 성경은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어떠한 모양이든지 간에 악한 것은 버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의 말씀입니다. 악하다라고 하는 어떤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외모를 말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외모를 보고 무엇을 판단한다 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급격하게 변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 외모를 보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신중을 기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한 옷을 입고 때로는 미묘하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모양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을 스스로 멀리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은 조금 더 우리가 당시의 모습 속에서 또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 적용을 시킨다면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 그것이 자기를 과시하게 되거나 또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도자가 됐던 성도들이 되었던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가 되는 일에 조금 더 불이익이 된다면 또는 하나가 되는 일에 거스림이 된다면 이것은 단호하게 우리가 조심하고
버려야 된다라는 말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행동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있는 성령에 대한 또는 예언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어떠한 행동 지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그 일들을 잘 검증하고 살펴서 그것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버려야 할지를 결정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여겨지면 그것을 단호하게 견고하게 붙들어야 한다. 그리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 됐든 간에 버리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지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겪게 되는 일들, 이 일들이 이 세 가지의 기준을 통해서 잘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는데 걸림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비유로 가장 기본적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또는 고난을 의미하는데 그 고난 가운데 씨앗이 자라기는 가시떨기 가운데 신앙이 자라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라기 어렵다고 해서 뿌리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곳에 씨앗을 뿌렸다는 것은 자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는 겁니다. 땅이 좋으면 잘 자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씨앗이 자라기는 말씀이 자라기는 더더욱 어려울 겁니다. 그럴지라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또 가시나무 이 가시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으로 온전히 잘 자라가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또 이러한 모습들이 성도들 가운데 포기하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잘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